오늘 디모데전서는 이제 크게 네 파트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편지서, 지금 편지서거든요. 로마서부터 이제 기록된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다 편지서예요. 주로 사도 바울 서신서가 편지서 가장 많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편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개요,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가 바울 서신 전체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언제쯤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디모데전서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접근 방식이. 어떤 생명의 관점에서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편지서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구약이 어떤 의미고 신약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핵심만 다룰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은 뭔가.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범죄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누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신약 시대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분이 세우시는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를 모델,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왕의 제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죠. 그 다음에 그 실체가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흠없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마련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다 해서 다시 왕권을 차지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이 구약 시대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의 실체로서 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실제 세우시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심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뭔가? 사도행전, 우리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뭔가? 사도행전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면 온 땅에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만 미국에는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사관이. 거기는 미국 주권이 미국의 땅이 아니래. 미국 땅인데 여기는 미국의 법을 적용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으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곳곳에 심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지.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산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완벽한가? 아니죠. 문제가 있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걸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또 지도자들에게도 뭐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서신서라 생각돼요. 그 서신서는, 편지서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인 교회의 대사관 역할을 하겠지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잘 건축해야 돼요? 잘 건축돼야 돼. 그리스도를 기초놓고, 복음을 기초놓고, 그 기능도 올바르게 작동해야 돼요. 근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거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물려줬단 말이죠. 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 교회를 어떻게 생명이 넘치도록 할 것인가, 교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직분을 줄 때는 왜 직분을 줘야 돼, 그 직분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서신서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되셨나요? 흐름을. 자, 이제 디모데전서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좀 살펴볼게요. 보통 디모데전서에 대한 오해하면 벌써 아까 이제 이거 뭐예요? 표면적인 것은 교회 직분자나 여성의 역할, 뭐 여성의 역할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구절이 떠오른단 말이죠. 디모데전서는 대표적으로 이게 왜 그래요, 목사님? 한 것처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받아. 조직 운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매뉴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그 목적, 진위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 진위는 혼란스럽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진리의 빛이 증가하도록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위에 있잖아요. 그 나라가 실현한 곳이 교회인데 보여줘야 되는데, 대세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지금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최고의 학문이 집대성한 곳입니다. 최고의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헬라 철학이 집대성한 곳이, 이 문화가 다 섞인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아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거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다박다식해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디모데는 반쪽은 헬라, 반쪽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화적으로 넘나들면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았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를 맡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 교회는 양쪽으로 흩어가거든요. 한쪽에는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가지고 복음의 독특성이 없어. 구별성이 없어요.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거라. 또는 너무 세속적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뭐 하자? 우리끼리만 담을 쌓자. 저 깊은 데도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뭘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세상에 뭐는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 우리끼리 모이니까. 한쪽에는 너무 세속화됐어요. 실은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교회에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양극단을 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속으로 치우쳐지고, 한쪽은 너무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을 쌓아야 돼. 좀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담을 쌓는 교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요. 리더십의 문제. 장로, 집사, 목사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설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흔들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는 그 1세기죠. 2000년 전 이 얘기이지만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가 그 나름대로 비슷하게 겪고 있는, 본질적으로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꺼져가는 이 교회에 생명력을 어떻게 다시 불어넣는지,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
세상 빛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잃은 교회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메시지가 디모데 전서죠. 자, 1세기의 에베소는 로마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성신인데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의 예배 형태로 지내져요. 그리고 동서양의 무역의 허브고 사상적인 허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공존한 곳이 에베소예요. 여기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말씀 가르쳐가지고 큰 부흥을 했죠. 위기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년 사역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 여러분, 뭘 하지 않는 것은 경건해 보여요? 나 뭘 안 봐. 나 뭘 이렇게 안 해. 나 먹는 것도 절제. 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다르잖아, 뭘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경건해 보이고, 뭔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설이 막 퍼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혹되는 상황이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에요. 마치 신천지처럼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교회를 잘 개척했지만, 그리고 잘 성장시켰지만 디모데에게 넘겨줬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어떤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수준 높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금욕주의인 것이 이게 굉장히 경건의 모양 중에 하나거든요. 뭘 안 먹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말세가 때가 다 되면 결혼까지 할 때가 어딨냐. 이것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방편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의의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뭘 안 먹어서 뭘 안 하니까 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상실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이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이제 볼 때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어떻게 생명 있게 다시 세울 것인가. 질서를 세워서, 또는 진리에 대한 것을 세워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 생명력이 사라지는 이 교회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올바른 이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증가할 것인가.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집이란 표현은 언제 써요? 그렇죠? 집이란 것은 가족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없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 거짓된 기별이 난무하는 이곳에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턱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에요. 자, 이제 디모데 전서의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 회심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회심을 해요. 네.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 9장에 이제 회심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 사역은 이제
13장에 최초로 1차 선교 여행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어디 가서 안디옥에 가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바나바 부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 자, 그래서 사도로 준비되고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져요.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이 이제 뭐의 중심, 해외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이것이 초기입니다. 대략 한 12년 정도 보냈어요. 12년, 13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제 안디옥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바나바와 누구를 바울을 선택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1차 선교 끝난 다음에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의 전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49년에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가서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가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했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전통을 치우지 않다는 거죠. 뭐 절기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자, 이까지는 뭐가 없어요? 편지가 없어요. 이제 2차부터 편지가 시작되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선교예요. 마게도니아. 이때 싸우잖아요. 2차 선교 가려니까 마가를 데려가냐 말라 하냐면서 싸워서 결별해요. 결별해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떠납니다. 여기가 뭐예요? 유럽 선교예요. 마게도니아를 가는 거야. 빌립보에 이르고 고린도, 뭐 아테네, 그리스, 베레아 뭐 이런 데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게 돼요. 왜냐하면 재림신앙에 대한 뭘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서 후서가 쓰여져요. 이 기간 동안에.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가 메인이에요. 안디옥은 전체의 중심이라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결을 허브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중심 잡아서 선교를 해요. 3년 동안. 왜? 여기 대부분 다 오니까 연결고리잖아요. 여기에 선교가 잘 되면 다른 데 복음을 쉽게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지내요. 그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뭘 넘겨줘요? 에베소를 목회를 해라! 또 넘겨주고 2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합니다. 유럽을 방문해요. 그러다가 쓴 책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고린도전서 교회 분열, 사도직에 대한 변호, 메인 핵심적인 것이, 그리고 복음의 정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의 문제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로마서만 제외하고 로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로마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머지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거예요. 네. 근데 로마에 대해 소식 들으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다고 들으니까 또 복음 전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쫙 써가지고 탁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작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라는. 자, 3차까지 이렇게 쓴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들 복음 증거하고 싶다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어. 그죠? 잡혀가지고 다시 1차 구금돼요.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를 압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2년 동안 구금당해요. 근데 여기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자기 집 월세 같은데 이제 뭐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 집에 있지만 집 밖으로 못 나가. 그게 좀 자유롭겠죠, 집안에서는. 감옥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복음을 준 거예요. 여기서 편지를 써.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4권의 책을 씁니다. 감옥에 섰다 그래서 이 로마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이때 쓴 책이 4권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써요. 그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복음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쭉 얘기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자, 이제 나와요. 풀려요. 그 네로 왕자 앞에서 이제 해결했어. 죄가 없네. 풀렸어. 그 약 4년 동안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5차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튼 4차 보편적으로 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요. 약 4년 동안 이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펴봤던 여러 군데에 이제 다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교회를 정비하고 거짓 교사를 격리하면서 이 교회가 빛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용으로서 목회 사실이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체포돼요. 왜냐하면 64년에 네로가 이제 로마 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네로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바울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구금돼요. 이때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당하죠. 그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복음회에서 지금 고난은 한참 고난 중이에요. 강력한 고난이 일어나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빠지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마침내 순교당하고 끝이 맺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사역과 서신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좀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서신의 기본 틀은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다라고 우리는 그런 쪽을 좀 더 신뢰하는 쪽이고, 여튼 여기까지 이제 큰 선에서 여기까지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이제 디모데 전서의 구조와 내용을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사탄은 일단은 핍박을 했거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누굴 했어요? 로마를 손을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핍박을 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막 다녔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쳐서 죽이고 외부의 핍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파괴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돼요. 이게 핍박받고 흩어져.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생기고 뭐 로마의 교회도 생기고 사방의 교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 그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성장해요. 흩어지니까. 그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부적 침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로부터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심이 거짓된 복음, 거짓된 이설을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방법을 바꿔요. 핍박이 아니고 이제 교회 내부로부터 황폐케 하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질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혼란을 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황폐시키는가. 일단은 노골적으로 하는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것. 예수님도 괜찮은데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구원을 가르쳐요. 그 다른 가르침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다 죽은 지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때로는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이런 금욕적인 행동들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 매주마다 뭐 3일씩 금식합니다. 그러면 그게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를요? 아유, 목사님 또 3일 금식 기도하셨대.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끄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굉장히 재밌게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별이 아니에요. 이만희를 바라보게 하지. 근데 얼마나 목숨 걸고 거기 다녀요, 지금. 근데 모르는 거야. 빠져가지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능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거룩한 행정 지침. 그래서 이제 장로,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유기적인 질서. 또 기능적인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질서를 다시 한번 확립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왜 이게 중요한가. 어떻게 삶을 세워야 되는가.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장. 성경책을 이제 봐야 돼요.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몇 개를 가져왔지만 실은 다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가져올게요. 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이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마게도니아 갈 때 어디에 머물라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너를 여기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분명 뭐가 있는 거예요? 너가 거기 두부로 이런 사람 좀 막아야 돼. 어떤 사람 명하여 다른 교훈,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이런 다른 교훈은 자꾸 뭘 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을 흐트려요.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트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뭐 했는데? 비방자였고, 누구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내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뭐다? 다른 복음에 대한 해결책이란 거예요. 여러분, 화폐 있잖아요, 화폐. 화폐를 위조화폐랑 진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 화폐가 뭔지를 훈련시켜요. 진짜만 보게 한단 말이죠. 진짜가 뭔가, 진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진짜야. 그러면 수많은, 가짜는 수천 개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만 똑바로 알게 되면, 가짜가 뭐해도, 아무리 와도 헷갈리지 않겠죠. 근데 가짜, 맨날 위조만 배우는 생각이세요. 위조 계속 등장하는데, 진짜는 모르고. 그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그 진짜를 똑바로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문제, 이 교회가 복음에 기초돼야 돼요. 1장은 복음을 기초로 놓아야 돼요. 복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1장에 가장 먼저 힘쓰는 거는 너가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 다른 교훈이 뭐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변론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해독됐어.
복음 외에는 자기는 비방자 이런 자였잖아요. 복음으로 뭐 된 거예요? 해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복음을 올바르게 증가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1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진리의 기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이 경계가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쫓는 것을 뭐하지 말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지 말게 하고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계를 하라는 거죠.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에 따라서 그것으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 가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선명하게 잘 이해하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복음에 이미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인 줄 알아요. 지금 몰라요.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진지도 잘 몰라요. 분별할 힘이 없었어요. 내가 접한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복음이 이제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가짜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명히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3장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기초, 이 교회, 대성 교회 기초가 복음에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틀을 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집이 이게 복음을 기초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바르게 돌아가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능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장을 볼게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보세요. 자, 2장 1절에 자, 복음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이 첫째는 그냥 1, 2, 3, 4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으뜸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보세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는 게 동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동력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그 도움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복음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진리로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복음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앞부분이 말씀으로 기초된, 복음으로 기초된 교회에 대해요. 거기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교회가 빛을 증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동력하려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복음의 빛을 증가할 수 있는 역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8절 보시면 8절, 1장 8절,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자, 그래서 쭉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요. 위로부터 그 임금부터 시작해 쭉 나와요. 기도의 대상도 쭉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기를 원하노라. 특히 남자 이름을 준 이유는 보통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주체해야 돼요.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뭐 되도록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분쟁과 분란의 장소가 아니라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왜 교회가 분란과 다툼이 많은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함으로 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자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기도로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죠. 왜? 하나님께 다 굴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면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자는 1절 순종하면 조용해. 12절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이게 그 당시 무엇이었다? 문화였다.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큰 장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화 가운데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누가 높냐 누가 낫냐 이게 아니고 한 평등한 관계지만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 삶의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같이 힘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뭐예요?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는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상황과 맞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반드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그 시대 사람들 잘 접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도 무슨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내가 자유로웠다고 해서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왜 되지? 우상이 어디 있어? 응?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음식이지. 주님 주신 음식이지. 믿음 강한 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믿음 약한 자는 우상에 바쳐지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저 사람만 먹고 있어. 이 사람이 뭐 받아? 시험 받아. 시험 받아요. 믿음 약한 자가. 그 믿음 강한 자가 야, 너 그것도 몰랐니? 그게 어딨냐고. 그냥 다 음식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강한 자들에게. 믿음 강하다, 믿음이 더 높다는 의미는 꼭 아니에요. 네. 자, 중요한 거는 그 믿음 강한 자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믿음 약한 자들 시험 받으니까 뭐 하라고 그래? 그 강함을 내려놓으라잖아요. 시험 받으니까.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이 예배석 교회가 복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 선지자도 있잖아.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지. 왜? 지금 예배소라는 문화에서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자가 앞에 나가서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접근을 뭐로 접근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을 꼭 연결시켜야 돼요. 이해되셨죠? 난 그게 이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헷갈린다. 자, 말 그대로 보지 말고 뭐로 봐야 한다? 그 시대의 문맥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과 복음의 입장과 같이 봐야 돼요. 원래 디모데는 할례를 안 한 애예요. 할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디모데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할례를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할례는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복음의 시대에는 이미 그것이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결정 내렸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할례를 하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쪽은 헬라이고 반쪽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니까 유대인의 복음 증가할 때 방해가 되는 거야. 할례가 구원의 조건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근데 복음을 유대인에 증가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할례를 안 했는데 취급을 안 해주는 거라.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 자,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지금 서신서를 볼 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위치를 취하는구나. 하나님의 뭐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비본질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는 바꾸면 안 되죠.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뭐 해야 된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다 문신을 한 문화야. 그거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 나도 문신해야지. 그 비본질의 비본질. 어떤 데는 문신을 용납 안 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문신을 지워야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일이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는 영광이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3장. 자. 이제 감독, 집사를 다룹니다. 인도하는 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리더급이에요. 이들은 이 감독과 집사는 기본적으로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자예요. 감독은 또 강력한 생명을, 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더 강력한 생명을 흘려야 돼요. 스데반,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생명 흐르는 자예요. 예.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생명이 많이 흘러서 넘쳐서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이 집사, 이 장로가 맨날 욕먹어, 밖에서. 교회에서 욕먹어. 생명이 흐르겠냐고요. 안 흐르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기억할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게예요. 그 자격은 생명을 잘 흐르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자격이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관점을 보시면 단순히 율법주의적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함이로다. 그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집사의 직분을 잘 맡은 자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의 예산이 담력이 누리라. 여기 보시면 3장 볼게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되어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단장하게 하고. 6절 새로 입교한 자에게 감독 직분 주면 안 되죠. 뭘 알겠어요. 7절 외인에게도 뭘 얻어야 돼? 그럼요. 그래서 생명이 잘 흐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방받아요. 사단이 딱 올무에 걸 거거든. 그래서 와 흐르지 못하도록,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도 항상 중요한 파트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꼭 설명하는 건데 15절, 16절입니다. 핵심 구절이거든요.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크도다 무슨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이 뭔가?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성육신 하셨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의 보여 승천하셨어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 이 모든 과정들의 흐름이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죄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살 것인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나라를 천국 사모할 것인가? 요게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터를, 이 기둥을 가지고 세운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틀 안에 교회는 기도로, 교회의 올바른 질서로, 올바른 지도자를 생겨가지고 생명이 계속 공급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장 3장이에요. 됐나요? 4장 6장. 4장 6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4장은 말씀으로, 5장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6장은 세상의 목표를 거절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황폐하고 무기력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끝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4장 1절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가짜가 등장하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야 할 것이나. 자, 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져요? 거룩해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꾸 뭐로 양육해야 돼요? 가짜가 등장한다. 너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 양육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 황폐한, 이 교회의 자꾸 황폐하고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어떻게 분열시키는 이것에서 이길 수 있다. 7절에 허탄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힘써라,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이게 목회자만 아니고 우리 다 사명인 거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성장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뭐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수료증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뭘 드러내는 거? 진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자훈련하니까 내가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간증들이 뭘 이렇게 생명의 진보,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1절에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잘 아비하게 하듯 대하고, 젊은이들은 형제들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 엄히하게 하고, 젊은 여자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얘도 젊거든. 깨끗함으로 대하고. 참 가부. 여러분, 참 가부가 왜 참 가부라고 하냐면 가부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부는 있어. 도와줄 사람이 있고 있어. 교회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맡기고 괜히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구호, 그 대상을 참 가부라고 그래요. 네. 17절 잘 다스린 장로들은 존경해라. 배나 존경하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임에 투구한 이들을 더 할 것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거든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고, 좀 제자훈련 받잖아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야 돼. 네. 그리고 보세요. 네. 쓸데없이 오지랖하지 말라는 거지. 네. 불편한 거거든요, 이건요. 네. 자, 이제 6장. 이 관계 속에서 뭘 드러내야 한다?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 자, 마지막 세상의 목표를 거절합니다. 이제 6장 앞부분까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나와요. 종들은 상전에게, 그죠? 네, 그런 상전은 또 상전들께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목표죠.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도 유혹이지만 똑같아요, 이 유혹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4장, 5장, 6장 어떻게 되죠? 보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이 황폐케 하는, 자꾸 내 마음을 황무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끝부분입니다.